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꽤 길죠. 그래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을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멘. 우리는 몇 주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창조도 배웠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좀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인간이 정말 너무도 아름다웠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인정하는 여러 가지 말들 있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 인정하는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곡을 작곡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곡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곡을 이제 하나 있는데 점점 이제 뭔가 그 약간 그 탐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곡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그냥 뭐 하루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곡이 너무 좋아요. 말도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과 이제 민희진 씨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베이스를 잘 쓰시네요. 이렇게 좀 칭찬을 해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요즘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또 제가 느끼는 감정은 또 완전 다를 거예요. 물론 이제 하루도 제가 너무 사랑하지만 또 민희진 씨가 또 이제 그 인정해주는 말은 분명히 다를 거다 이 말이죠. 해당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 인정한 것일수록 더더욱 가치롭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도 못하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인간은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셨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에 대한 어떤 첫인상을 물어볼 때에, 그러니까 정말 교회 문화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만 해도 매주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매주 막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십계명을 막 짚어가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딱 보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범죄자 집단이구나. 다 자기 죄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울고 막 이런다면요. 죄의 결과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죄라고 하는 의식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죄는 인간의 동기나 행동을 설명하는 도구로 좀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모든 영역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들을 모르는 척하거나 그냥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정치인들의 부패가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냥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한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해결로부터 어떤 세상의 문제들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정치와 철학과 심리학과 의학 등의 영원한 희망을 두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지만 이것들이 죄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죠.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죄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을 때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상상하는 죄가 없는 세상, 그 간격을 비교해 봤을 때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훼손되어 있는지를 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없다면 연인 간의 관계는 어떻겠는가? 잡다한 동기와 외도의 가능성과 이기적인 대립 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보라. 돈에 홀리거나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늘과 폭력이 없는 부부관계를 상상해봐라. 가족 간의 온전한 협력과 섬김과 사랑만 있다고 상상해보라. 친구 사이의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를 상상해봐라. 늘 자진해서 섬기고 베푼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직장이나 직업이 죄의 영향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모든 상사와 동기가 각 직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이기적인 경쟁과 험담과 시기와 속임수 등이 없는 일터를 상상해봐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성공보다 사랑이 높이 평가되며 순수한 동기로 결정을 내리는 작업 환경을 상상해봐라. 출근이 전혀 즐겁지 않고 벌써 뭔가 이상하죠?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으며 막연히 이직을 꿈꾸지도 않는다고 상상해봐라. 일터가 늘 평안하고 즐거운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봐라. 전 지금 이미 좋아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아마도 죄송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세상은 없어. 특히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런 세상은 없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어해요. 상상에 불과한데도 출근이 전혀 지겹지 않고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는 것, 가족 간의 온전한 협력과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것, 이런 상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것조차 힘들어할까요?
왜 상상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우리는 죄에 물든 세상에 익숙해져서 죄가 우리들의 삶을 망쳐 놓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부모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나를 이해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는 연인을 비난하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를 보면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욕을 할 뿐이에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이제 직장 상사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평등한 다 같은 이제 동역자의 관계예요. 우리는 우리를 매우 괴롭게 하는 직장 동료와 동역자를 보면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욕을 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미친 영향을 잊어버린다면 죄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죄가 딱히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걸 끄집어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죄의 폐해를 생각하지 않으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내게 회복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번 주의 내용을 잠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죄를 향한 경향성이 생겼죠. 우린 너무나도 쉽게 죄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죄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짓고, 선을 행하려면 오히려 애써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한 상태에서야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애써서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지을 때에 할당량을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일에는 20번씩은 죄를 지어야겠다. 근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10번만 짓도록 해야지. 근데 아직 10번을 다 못 지었으니까 5번이 남았어. 그러면 소그룹 시간에 누구 마음을 좀 긁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죄를 계획하지 않아요. 죄의 할당량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죄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올 뿐이에요. 죄를 지을 때 누구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왜 누구를 때리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은밀하게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준비하면서 계획적으로 심지어 선행으로 위장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원죄로부터 오는 타락의 요점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주권을 가진 존재가 돼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라고 외쳤던 인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주권을 가지겠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시광교리문답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1문, 12문입니다. 제가 11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고 12문을 읽으면 답을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12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니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처럼을 위한 삶,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는 그런 삶을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데 특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은 존재이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동등한 위치에서 피조물을 돌보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지혜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하나님만큼 영원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만큼 그들이 지혜로워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주인 행세를 하는,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그냥 되어버렸던 겁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거는요, 죄가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만, 그렇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DNA가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나만 사는 세상에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세상도 하나님도 원래 모습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자기를 스스로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 보여요. 유진 피터스는 죄로 인해 인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삼위일체로 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나의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이라는 지극히 개인화된 나만의 삼위일체에 밀려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자아에 매몰돼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도취와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을 고집하기를 좋아하고 규율을 만들어내고 무엇에 방해나 지시를 받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죠. 그것은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만이 가져야만 하는 그 영광을 탐하는 그런 영광 도둑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인간은요, 자신을 선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을 정당화하기에 바빠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만 세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율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 뿐인 거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선하게 보이는 삶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보다 세상이 규정하는 나의 모습을 더 가치롭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DNA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좀처럼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들어주죠. 타인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나의 시선이 우선시 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될 도구로 여기게 돼요.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서요, 아담은 여자가 열매를 줘서 자신이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지어 만들 정도였어요. 하와를 향한 마음을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노래에, 이 짧은 노래에, 짧은 시에 얼마나 많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까? 하지만 타락 후에 아담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하와를 탓하기 바빠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탓한다고요.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타인을 나의 죄를 덮기 위한, 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십니까? 구원받은 한 동역자로, 한 지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담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도구로 보십니까? 세상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되지 않을 때 매우 분노하게 되기도 하죠.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명하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을 제멋대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잘 다스리고 잘 길러내라고요.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쉽게 파괴해 버리기도 합니다. 타락전 세상에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누리면 됐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온갖 나무들과 밭의 채소들은 잘 자라나왔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은 세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땅도 저주를 받고 수고해야만,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인간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리고 12절에 아담이 대답을 하죠.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분명히 여자를 탓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런데 이 이전에 어떤 사건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결국 이거는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 당신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제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먹게 됐어요. 당신이 내게 그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이렇게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담에게 나타난 이런 모습은요, 그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가장 선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을,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담이 계속 의심하게 됐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타락 전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요. 우리는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며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공동체적이며 자기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발산된다라는 것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11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진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그 문장이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은 이유는 진노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노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진 그 성격 자체가 또 특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먼저 우리는 진노와 분노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노는 존엄한 분이 몹시 노함, 분노는 분하여 몹시 성을 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주로 하는 것은 뭘까요? 분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진노가 될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의 이 진노가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 막 분노하면은 막 뒤집어 엎고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막 때려 부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인간이 분노하듯이 감정에 차올려서 마구 열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사법적인 진노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진노가 가진 성격이에요. 과연 진노가, 그리고 우리도 가끔씩 하는 그 분노가 항상 악하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항상 악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종류의 분노는요, 공감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혹은 뭐 요즘에는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좀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흉악범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죠. 그가 어떤 동기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행 과정은 어떤지, 범행의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었는지, 어떻게 잡혔는지를 다루는 뉴스나 그런 기사들을 보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를 좀 신나게 만들죠. 흉악범이 잡혔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흉악범이 터무니없이 작은 형벌을 받는 걸 보면서 매우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겨우 이 정도 선고를 받았다고? 겨우 이 정도만 감옥에 갇힌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게 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분노는 그 뉴스의 댓글을 보면 더더욱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게시글의 댓글에서 우리는 절대 이루지 못한 민족의 대통합을 보게 됩니다. 흉악범에게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도 분노하고 있고, 형량이 부족하다, 더 때려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구나, 같이 분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분노는 그냥 좋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선우 형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3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니까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해서 이제 저랑 이제 1대1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님, 제가 3개월씩이나 회사에서 돈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진짜 매일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7시 반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근데 얘 회사에서 메일이 오늘 왔는데 이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나? 그 형제 좀 그 마음을 좀 둥글둥글하게 좀 가져봐요. 그런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아. 나 때는 3개월씩은 이러면서 동갑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나름 이제 공감을 해준답시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우 형제는 저를 향해서 분노할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저에게 분노를 할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야 될 정답은 뭘까요?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 말이 되냐?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우리 교회 어떻게 건장한 애들 좀 데리고 가볼까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제 영향이에요. 분을 내야 마땅한 거예요. 같이 분노해야 마땅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노는 좋은 분노일 뿐 아니라 필요한 분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마땅히 분노를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물론 위에 어떤 예도 하나님의 진노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의 진노는 완전하며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진노가 아니고 오래 참음 가운데에 진노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퍼부으신다면 그 누가 감히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며 엄청난 형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모순적이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는 하나님만큼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의 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건가요? 우리 죄가 그래 죄가 크다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르는 것도 많을 텐데 모르게 지었던 죄도 참 많을 건데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죄인이다 죄인이다 목회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클까요? 사랑이신 분, 가장 온유한 존재를 진노케 할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근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더 통탄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죄의 크기를 알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형벌을 알아야 되고 그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다가 경찰한테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좀 악셀을 좀 더 빨리 밟았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걸려가지고 7만 원을 뜯겼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요? 과속이든 신호 위반이든 그런 정도의 이제 좀 얕은 그런 작은 범죄겠죠.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하루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전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형벌에 따라서 그 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죄의 결과,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을 대신 지신 분, 우리 죄를 없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가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들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된다고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야만 했다면 내 죄의 부피는 온 우주와도 같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단절되셔야만 했다면 내 죄의 참혹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참혹한 것이고, 내 죄로 인한 수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당하신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며, 내 죄의 형량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큼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 알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누가 봐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금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줄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죄의 크기를 알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조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조금 덜 선한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흠이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으며 그 무엇도 없을 때에도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 땅에 의롭게 사신 유일한 인간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 직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잠깐 눈이 어두워지셔서 어디 숨었니? 못 찾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 그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담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찾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인내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무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무에 대해 내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나무요? 십자가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당해야 될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찾으시면서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